자, 그럼 바로 이제 2강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 이제 본문 제가 봉독하고서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두 번째 강의 제목은 교회 운동의 시작은 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족보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다면은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는 그 족보를 통해서 온 우리, 이 자리,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좀 놓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족보를 멀리서 이렇게 구경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까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며 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고 오늘날 교회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걸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 내용도 이제 저자이신 박윤실 목사님이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일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몇 년이더라? 1960, 50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고. 1950, 60이 아니라 쭉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교회 운동을 시작하실 때부터 교회의 시작이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교회의 뿌리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이제 구서 시리즈 전체에 나온 12권까지 중에서 이제 9권과 또 11권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권이 상하권으로 나와가지고 9권과 11권 상권 하권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압축해가지고 또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와 성전에 대해서 먼저 그 관계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 구속사가 진행되는 무대이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전,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알려면은 먼저 구속사를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언약 공식이 있어요. 무슨 공식 이러면은 뭔가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중요한 원리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언약 공식을 저희가 꼭 알아야만 그 뒤에 있는 이제 언약에 대한 공부들을 저희가 더 깊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공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신학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언약에 꼭 이 세 가지 문장이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하나 이상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 꼭 반복되는 표현들, 그 세 가지를 모아가지고 언약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언약 공식을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근데 여기 말하는 너는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하고 상징 받을 만한 나가 아니라 아무 가치 없고 죄인, 회개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죄인에게 먼저 하나님이 내가 나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관계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범죄한 죄인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한국어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 네 거. I'm your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네 거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나, 네 거야 라고 줬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 내 거야. I'm yours 하면은 그 다음에 you are mine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제 우리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 네 거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하고 관계없이 행동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시고 출애굽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아까 쉽게 이야기했잖아요. I'm yours 하고 you are mine 했는데, 근데 우리 따로 살자, 우린 남남이야 이러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어로도 사실 이게 결혼 언어거든요. 그래서 나 네 거, 너 내 거, 남녀가 둘이 막 알콩달콩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 번째 언약 공식의 마지막은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한다. let us live together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같이 살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같이 살아야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 백성과 함께 해야지 한국 대통령이 혼자 미국 가고 살고 있고 한국 대통령이 중국 가고 살고 있고 이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관계, 이게 바로 언약 공식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완성의 단계를 설명할 때 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소명, 중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 네 거야 라고 하시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이 되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그 법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칭의와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칭의라는 거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지 진짜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 아이가 지금 이제 4살인데 막 그림을 그려와가지고 아빠 이거 아빠 그렸어 하고 제가 딱 보여주면은 눈 2개만 그리면 감사하죠. 4살짜리니까 막 눈 3개 그리고 5개 그리고 막 자기 맘대로 그리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서 제가 뭐라고 해요? 너 왜 이렇게 그렸어?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그림 너무 잘 그렸다. 근데 그거는 잘 그렸다고 해주는 거지 진짜 잘 그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마음으로 또 이게 온전하게 순종을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롭다라고 해주시기 때문에 칭의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부르시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애도 4살이 아니라 이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는데 여전히 아빠 얼굴에 눈 5개씩 그려놓으면은 그건 안 되죠. 나이가 자라고 성숙해가면서 점점점 성장하고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정말 의로워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의 기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율법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이 이 칭의와 성화를 이루는 기준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한다. 잠깐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함께하고 있다면, 물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생활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랑 24시간 한순간도 안 떠나고 함께 계신다라고 믿느냐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 거실 소파에 딱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옆에 들어 눕겠어요? 제일 먼저 그러면 몸 경건하게 하고 동작 하나하나도 이게 정말 긴장해가지고 하고. 근데 저희가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고 있다고 생각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영화의 단계 아직 이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과 분명히 우리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 24시간 중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완전히 24시간 함께하고 있는 완성의 모습.
정말 죄가 있는지 다 찾아봐도 죄가 요만큼도 없는 그 완성의 모습을 가리켜 영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언약 공식, 이 함께 거하는 역사가 실현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은 절대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을 장소라고 생각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장소라고 생각해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성전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성전에다가 이름을 영영히 두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처럼, 유대인들 생각처럼 이게 물리적인 솔로몬 성전을 가리킨다면 솔로몬 성전 파괴됐잖아요.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이슬람 사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고 핍박을 받고 계시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진짜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전의 개념을 저희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은, 충돌하는 것 같은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무소부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다 있으시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 있든 직장에 갔든 집에 있든 화장실에 있든 하나님이 날 떠나시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동시에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대요. 그러면 이거 말이 충돌하는 것 같잖아요. 나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출애굽기나 뭐 열왕기상이나 여기서는 나는 성전에만 있어. 이게 왜 충돌하는 같은 표현이 나오느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 맞으세요. 근데 죄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거기서는 인지하지를 못해요. 저희도 교회에 오면은 예배 드릴 때 마음이 경건해지잖아요. 또 교회라는 그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예배 드리러 왔어. 하나님 여기 보고 계셔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놀러 갔어요. 놀이기구 타면서 막 청룡열차 타고 이게 쫙 내려오는데 롤러코스터 타면서 하나님 정말 같이 재밌죠?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때는 롤러코스터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는 그곳은 성전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은 뭐냐? 여기만 성전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이곳만 성전이 아니라 집도 또 지나가는 거리도 직장도 지구 전체가 다 성전이 되면은 지구 전체가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 피해서 숨어있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럼 거기가 뭐냐? 천국의 완성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저희가 먼저 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성전은 어떤 곳인지 이제 네 가지 특징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구조상에 나오는 이 성전에는 동일한 네 가지 특징이 꼭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이 성전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해서 건물 너무너무 화려하고 막 십자가 아름답게 딱 돼 있고 그런데 그곳이 다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은 아무리 건물이 깨끗하고 현란하고 거대하다고 해도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뭐 비 오고 물 새고 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상하이에 세미나를 한번 갔었는데 이 상하이에 갔을 때 이제 그 수련회 장소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교인들 집이나 교회가 다 지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봉산당 지하에서 교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크게 막 십자가에 놓고 엄청 크게 잘 돼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제 저 이렇게 운전해 주셨던 장로님께 장로님 여기도 교회가 이렇게 크게 있네요? 라고 여쭤보니까 저 교회들은 전부 들어가면은
여기에 십자가가 있고 요 옆에는 그 주석 얼굴, 중국 주석 얼굴이 같이 걸려 있대요. 두 가지가 같이 여기다가 뭐 시진핑 얼굴이나 이런 걸 딱 걸어놓지 않으면은 예배 못 드린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설교하는 것도 설교문을 공산당에서 미리 체크를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당에서 뒤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상에 어긋나는 설교를 한다? 그럼 거기서 바로 교회가 박탈이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못하고 당에 맞는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 교회는 크게 있는 반면에 진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교회들은 다 지하에 있고 숨어 있고. 그래서 그 중국이 AI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제가 갔을 때도 이렇게 깜짝 놀랐던 게 핸드폰 이렇게 뭐 15명인가 그 인원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이 중국 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핸드폰이 어디로 가고 그 위치가 다 추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다 되는데 제가 딱 모였는데 이 15명 정도가 같은 동네에 계속 모인다. 이게 반복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당에 친구가 접수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간증을 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다른 곳에 간증하면 제가 이래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게 환란이었는데 그 환란을 제가 이렇게 이겼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하시는데 거기서 새신자분이 간증하시는데 이야기가 간증거리가 뭐냐? 제가 당에 고발을 하려다가 안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당에 고발하겠다는 마음을 3년 동안 먹고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거긴 고백인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너무너무 괴롭고 어려운 지역이 여전히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는 어디보다 깨끗한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임재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성전문에 딱 서가지고 뭐라고 외치느냐? 야, 여기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히브리어에서 3번 반복은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부사가 있잖아요. 뭐 몹시, 매우, 엄청나게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2번 반복하면은 엄청난 강조예요. 근데 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세기에 있을까 말까 한 이거는 3번을 반복을 해요. 근데 3번 반복을 하면서 여기 성전이라는 거 거짓말이다. 믿지 말아라. 이거 성전 아니다. 라고 옛 성전에다가 화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11권, 상권, 에스겔 성전 공부하면서 야, 여기 이렇게 생겼구나. 저기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냥 다큐멘터리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생긴 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성전이 생긴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봐야 돼요. 아무리 에스겔 성전이 화려하게 생겨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에스겔 나오는 그 흐름을 보니까 에스겔 8장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마치 GPS 추적하는 것처럼 위치를 이렇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뜰 북향한 문간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지성소가 아니라 밖에 나와서 문에 계세요. 근데 문에 계시다가 그 성전 그 문지방에서 에스겔 9장에 넘어가면은 그릇들 위에 탑니다. 한마디로 차 시동 걸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딴 데 가시려고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이 10장에 넘어가면은 잠깐 성전 문지방에 나왔다가 이제 그릇들 위에 올라타시고, 그리고 10장 19절에 가면은 바깥들 동양한 문간으로 더 나가시고, 그리고 이 11장을 가면은 성전 밖을 떠나고 동편산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아예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이 솔로몬 성전은 그냥 건물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1권 상권을 통해 공부하는 에스겔 성전의 계시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쫙 보여주신 다음에 에스겔 43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동편상에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바깥들 동양한 문간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다시는 이곳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이 영원한 성전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전의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곳이에요. 근데 이 설계,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도 그렇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 식양을 보여주시고 식양대로 성막과 성전을 지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식양이라는 단어가 뭐 영어 성경으로는 이게 패턴으로 번역이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은 타브니트란 단어인데 단순히 설계 도면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타브니트는 형상이란 뜻이에요. 모형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설계 도면 주셔가지고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규격이 얼마다 요것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거예요. 아예 싹 보여주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면 제가 저도 책 작업을 편집하면서 뭐 에스겔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저희가 다 3D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구현을 해놨거든요. 근데 처음엔 저희가 외주를 계속 줬었는데 도저히 이거 외주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랑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봉사자하고 저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그냥 3D로 갖다 다 디자인해갖고 이제 만들고 했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막 제 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게, 여기에 종려나무 무늬가 있다. 종려나무가 한 그루인지 두 그루인지 이파리가 몇 개가 있고 거기에 나무 열매가 몇 개가 걸려 있고 이건 모르잖아요. 게다가 널판을 붙였다라고 돼 있는데 널판이 큰지 작은지, 아니 널판이 정사각형인지 동그란지 네모란지 저희 모르잖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그때 오홀리압과 브살렐의 심정이 막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세가 성막 지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하나님께 여기다가 띠를 두르래. 무슨 모양이에요? 하여간 이쁘게 띠를 만들어. 근데 만들다 보니까 모세가 이거 아니라 그러고 이거 아니라 그러고 얼마나 그게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때 편집하면서 절로 나오는 그 기도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정말 잘 때 꿈속에 한번 에스겔에서 데려갔다 오셔서 좀 보여주시면 제가 그대로 편집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규격만 보고 대충 못이 이만큼 필요하겠다가 아니라 규격과 그 상세한 것을 쫙 보니까 다윗이 마음속에서 그 우러나오는 정성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을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준비가 있을 때 우리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구약 때 백성들이 섬겼던 것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시면 얻은 것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때도 모형을 보여주셨대요. 무슨 모형이냐? 하늘의 모형. 그래서 성전, 그 성막도 솔로몬 성전도 다 하늘에 있는 천국의 모형으로 지어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모델하우스,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먼저 모델하우스를 가보잖아요. 제가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모델하우스를 가가지고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보잖아요.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방이 4개예요. 우리 애들 이렇게 하면 방 하나씩 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 대망의 입주 날이 되어 딱 가봤더니 방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식양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이 성전의 모양을 통해서 이 천국이 이런 곳이야를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 땅에서 이야기할 땐 저렇게 이야기하면은 거짓말이 되고 이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양은 반드시 하나님의 설계 그대로 완성되어야 천국을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런 성전의 흐름에 이 결론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은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가장 작은 단위의 성전이에요. 우리 가정을 보면은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정을 아무리 봐도 이 천국이 어떤 곳이 상상이 안 간다. 그러면은 식양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양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에요. 이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시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그곳에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가서 헌금을 드리고 거기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은 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가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노가다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면서 그래야 뭐 교회에 뭐가 벽이 뭐 하자가 있거나 이러면은 저희가 이게 다 고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 쉽지만 못하는 게 뭐냐? 이 강목 잘라와라 이러면은 쉬워요. 사실 강목 이렇게 그 전기톱에다 놓고 쫙 자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강목 잘라와라 하면서 이거 147로 잘라와. 뭐 1455 이렇게 막 사이즈를 불러줘요. 1455 제가 딱 놓고 딱 자르면은 정확히 1455가 되느냐? 아니에요. 왜냐면 칼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쪽은 좀 맞고 여기로 가면 좀 짧아지고 반대로 놓으면은 길이가 또 안 맞고. 그러니까 정확히 90도 잘 맞춰야 되는 데다가 이 맞춰도 톱질 한 번에 싹 하면 괜찮은데 천천히 하면은 이것도 두껍게 톱이 먹어가지고 재보면 또 한 1mm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 정말 잘 해야 되거든요. 그 못 박는 것도 저희는 쉽게 생각하는데 못도 정확하게 같은 자세로 이게 해야지 이게 하다가 힘들어갖고 나중에 막 이러고 못질하면은 못이 이게 삐딱하게 돼갖고 쏙 안 들어가고 이게 뒤에 요만큼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도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 하나 틈없이 탁탁 지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론 사람이 지었어요. 노아 방주도 사람이 지었고 성막도 사람들이 지었고 솔로몬 성도 사람들이 지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모세에게 솔로몬에게 그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결점이 없이 피력이 되었다. 결점이 없이는 요만큼의 건축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 요즘에 그 한국에서는 이게 아파트 입주하면은 입주하기 전에 먼저 그 동의해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이 집 다 살펴봤고 문제 없습니다. 이거 동의해야 되는데 그 동의하기 전에 하자가 있는지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에 뭐 수도부터 해가지고 뭐 요만큼이라도 이게 비틀어진 거 있으면은 전부 찾아내갖고 그걸 보고서로 만들어줘요. 그럼 이제 그거 갖고서 집에 이제 하자를 체크를 하는데 하면은 막 체크리스트가 2, 30개가 나와요.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수도가 1mm, 뭐 0.5도 틀어졌음. 이런 걸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요만큼의 오차도 없이. 오늘날 같은 그런 뭐 컴퓨터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아닌데 요만큼의 오차 없이 그대로 만들어졌대요. 왜?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니라. 사람의 이 키를 재도 어떤 사람은 이 눈금이 있으면은 눈금의 가운데까지를 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금의 시작까지를 재고 어떤 사람은 눈금의 끝점을 재요. 참 별거 아닌 거지만 그걸로 0.01mm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사람의 청량이랑 천사의 청량이 0.0000001mm까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인간의 생각이 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성된 세계를 가리키죠. 이게 바로 천국의 완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천국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느냐? 이 땅에서 성전을 통해서 진행해 오셨어요.
자, 이것을 저희가 보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자, 이 성전의 역사들 저희가 빠르게 하나씩 쫙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최초의 성전으로 이 땅에 제시된 것은 에덴 동산이었죠. 이 에덴 동산은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었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일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죠. 아담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어요. 성경에서 물론 대놓고 아담이 예배를 드렸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아담이 여기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바드하는 존재, 이 에덴 동산에서 아바드, 섬기는 존재로 아담을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아바드란 단어가 예배드리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노동하고 거기를 다스리고 섬기게 하셨다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 아바드를 우리는 죄 짓기 전에 아바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죄 짓기 전에는 농사 땀 흘려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과야 내놔라. 그럼 사과가 아멘. 사과를 주고 뭐 바나나야 내놔라. 아멘. 원래 그게 창조 본연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니까 죄가 생긴 다음부터는 야 사과야 내놔라. 무슨 아멘이에요. 땀 흘려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이런 세계로 바뀌게 되는데 그 이전의 모습이 바로 에덴 동산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한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성전의 역사가 재건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아벨의 제단이었죠. 이 아벨의 제단을 통해 갖고 성전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성전의 제일 중요한 기능인 예배. 그래서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각각 예배를 드렸고 그 중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 아벨은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벨 또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반면에 가인은 행위만 따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럼 가인은 그냥 포기하고 너 그냥 빠이가 아니라 가인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아벨에게 가면 돼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니까 가인도 아벨에게 밑에 들어가서 아벨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돼요. 아벨에게 자기 재물 다 주면서 야 네가 나 대신에 제사 드려줘라. 그래서 아벨을 중보자 삼고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가인이 그걸 거부하고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예배가 있고 택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이 두 제단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이것이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성전의 원형으로 더 구체화가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은 참 그 특이한 구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에서부터 한 겹씩 창문을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아니 이만한 배 만드는 것도 힘든데 이거 기왕이면 5층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좀 더 사람도 더 들어가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근데 왜 하필이면 3층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일관되게 성경을 하늘 세계를 표현할 때 1층, 2층, 3층.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도 3층 하늘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노아 방주가 3층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것 때문만이 아니라 천국의 구조를 담고 있는 그 구조물이 이 방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오늘날도 죄악된 그 물결 가운데서 구별되고 떠서 하나님의 소망의 향구를 향해 가고 있는 교회가 이 3층 하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방주의 연속선상에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이 노아의 방주 이후에 나오는 성전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단이에요. 우리가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기념비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정말 이악 물고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해갖고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저 중동에 이렇게 막 테러하거나 하는 거기 보면은 실제로 아들한테 폭탄 조끼 입히고 아빠나 엄마가 미군한테 보내가지고
애가 사탕 달라고 간 다음에 뻥 터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뭐 완전히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냐? 그렇게 하면 얘가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래서 알라에게 아들 드린다고 하면서 애를 갖다가 그 사지로 내몰아요. 그럼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냐?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절대 그냥 애 죽이면 하나님이 그래도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겠다. 이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게 아들을 사랑해서 뿐만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뭐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아들 다 사랑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큰 충돌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의 씨를 통해 가지고 여자 후손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게 뭐 처음에는 다메섹 엘리에셀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양자 삼겠다고 했고 근데 다 아니라고 하시고 이삭이라고 하셨어요. 약속의 자식인 이삭이 딱 나왔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래요. 그러니 아브라함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는 거예요. A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 갖고 언약을 이어가겠다. B, 근데 그 이삭을 죽여서 드려라. 완전히 충돌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에 올라가는 그 3일길이 이 충돌하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결국에 답을 구했어요. 어떻게? 아유, 몰라. 죽이면 어떻게든 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자 막 하는 그 3일길에 답을 구한 것이 뭐냐? 아, 죽여도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보다 말씀이 더 우선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살리실 줄 믿고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유, 죽이면 살리시겠지. 막연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돌되어 버린 두 말씀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강하구나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이후 성전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다윗이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 정한 곳이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건 다윗이 그 인구조사 섣부르게 했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당하고서 내가 눈물로 회개했던 곳이 이 타작마당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아브라함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다윗이 눈물로 회개했던 회개의 터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장소적으로만 기념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터 위에 이러한 성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동시대에 있었던 일로 욥의 재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욥기의 배경을 다양한 신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방에서는 욥이 있었는데 욥 또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야, 혹시나 내 자식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오늘 범죄했으면 어떡해?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욥의 30년 동안의 고난이 마무리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을 하는 게 보니까 욥기 1장도 예배로 시작하고 욥기 마지막도 예배로 끝나요. 이 욥에게 찾아왔던 새 친구들 입으로 얼마나 범죄를 했어요.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왔다가 나중에는 욥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냐 정죄하고 심판하고. 근데 그 새 친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야, 또 욥에게 가갖고 예배 드려라. 니들이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욥에게 가서 예배 드리면은 욥을 통해서 너희를 받겠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더 집중할 것은 그럼 제가 욥이 돼가지고 딱 새 친구가 와서 그 욥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라 해줄까 말까? 네 하는 태도 보고 막 이렇게 갑질할 것 같은데 욥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욥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 42장 9절 말씀 보니까 욥이 새 친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욥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재단이 사람들을 구속하는 이 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과 욥대의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성막을 세우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형대로 지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가리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눈에 복음,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생각에는 이거 눈에 복음, 그냥 그렇구나, 옛날에 이렇게 생겼구나, 신기하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건 전제가 달라요. 저희는 오늘날 당연히 성경을 읽죠. 책을 다 가지고 다니고 볼 수 있어요. 하다못해 핸드폰 있으면 어플로 다운받아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 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종이가 없고 성경에서 들고 다니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글자를 아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듣는 시대예요. 누군가 읽어주면 그것을 들어야지만 말씀을 알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까 우리 그 언약 공식 이야기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대. 어디에?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진 가운데를 봐. 진 가운데 성막이 딱 지어져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연기가 쫙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안심하고 장막문을 닫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설계 도면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자세히 보면은 이 성막 건물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눈에 보이는 신의 산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성막, 이것이 이제 이동식 성막이었는데 이후에 다윗의 기도 가운데 솔로몬의 성취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 성전으로 고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성전이 짐 싸서 떠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던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전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 또한 하나님의 손이 임해가지고 성전의 모양들을 딱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록된 그 모양대로 하나도 결점이 없이 피력이 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으로 이게 왕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집 여기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망해? 하나님 여기 사시는데 여기 누가 넘보겠어?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 망해라는 교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절대 심판당할 일이 없다라는 이상한 교만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실제는 성전 건물 때문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건물이 가치 있는 것으로 신앙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에 대한 고정관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쫙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옛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심으로써, 이미 하나님은 떠나버리셨죠. 떠나버린 그 건물이 파괴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참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허망하고 마음속이 참 괴롭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구심점이 없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니까 이전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하늘에 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예비를 해두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그냥 그것을 말씀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4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은, 새 성전의 모양이 이래. 딱 그걸 보고, 우리가 알았던 옛 성전에 그 집착했던 게 잘못된 거구나. 눈물로 회개를 하면은 그 의미를 풀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풀어주는 것을 통해
뭐 저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결론만 저희 중요한 것만 보면은 이 성전의 모양을 보니까 사방이 다 완벽하게 500장대씩 그 외부를 쫙 청량을 하고 또 내부에 있는 500척씩의 그 담을 청량하고 각각의 담이 전부 다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해 갖고 속된 것을 성전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만 남아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 사는 곳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의 성읍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읍을 통해 가지고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는, 왜냐하면 이 여호와 삼마도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 있는 곳을 쫙 보여주시면서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역사상에서 어느 정도 실현이 됐던 것이 실현이 되는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11권 학원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은 영광스럽고 컸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쬐끄만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야 저거 이렇게 조그만해 하고 초라하다 눈물 펑펑 흘리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전 성전보다 이 성전이 영광이 더 크대요. 겉보기에는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계시가 발전됐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가 더 가까워졌고 그리고 옛날 성전에는 사람들이 야, 이 언약궤가 하나님인가 보다. 야, 이 금등대가 하나님인가 보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 뺏겼거든요. 오히려 야, 언약궤가 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눈에 샘플을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 계시가 더 발전돼서 더 큰 영광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스룹바벨 성전의 완공에 대해서 에스라 6장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 11권 학원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6장 14절 말씀 보면은 자 여기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성전 건축이 이제 완성되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맞죠? 하나님 명령대로 성전이 지어졌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도 맞아요.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도 맞아요. 다리오가 누구냐?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이것을 재개하라고 명령 내린 게 다리오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서 성전을 완공했다. 근데 아닥사스다는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다음 보면요. 고레스 2세 포로기한 명령 내리고 성전 건축 명령 내린 사람이니까 고레스 명령대로 성전을 완공했다. 이거 맞는 말이죠. 또 다리오 1세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거 허락한 왕이니까 이 왕도 말이 맞아요. 근데 아닥사스다 1세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됐을 때는 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니 뭐 태어났어도 뭐 굉장히 어렵거나 왕도 아니에요. 그때는 이 아닥사스다 1세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한참 뒤인 주전 464년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가 한 것은 뭐냐? 2차 귀환을 허락하고 3차 귀환과 성벽을 재건하는 걸 허락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왜 아닥사스다의 명령대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됐다고 하느냐? 아닥사스다가 성벽을 재건해서 이 성전 바깥에 성벽을 다 두르고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게 이방인과 구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그냥 막 놀러와고 구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꼬셔가지고 전부 타락시키고 그러나 성벽을 다 두르고 나니까 더 이상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까 에스라 6장에 나오는 6장 14절 말씀은 아닥사스다 1세를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관점에서 볼 때 건물만 다 지었다고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과 이 건물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공간이 완공되었을 때 비로소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완공된 거는 역사가 있죠. 근데 그때 교회 건물이 완공되었다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 또한 달려가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 느헤미야를 통해 갖고 성벽이 완공된 예루살렘을 가리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구약에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표현이에요. 거룩한 곳이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곳만을 가리켜요. 근데 사람들이 거하는 성을 가리켜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은 구약에 단 한 차례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곳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전과 성이 하나가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표현이 다시 한번 신약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을 가리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그곳은 우리가 가는 그곳은 그냥 단순히 뭐 공간적으로 화려하고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이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참 거룩한 성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역사를 좀 빠르게 보면요. 이제 이렇게 그 성전에 대한 약속과 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신앙생활은 무조건 성막 가고 제사 드리는 신앙이었다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을 보면은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말씀을 공부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고 이것이 후에 회당으로 완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회당들이 곳곳마다 다 세워져 가지고 율법책을 강독하고 읽고 공부하는 공간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더 개축이 되었던 헤롯 성전에 가셔가지고 야, 네 성전 부셔버려라. 내가 이거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거 미쳤다. 무슨 이 큰 건물을 우리가 지금까지 46년을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예수님은 그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바로 그 안에도 우리 생수교회도 이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주적인 복음운동의 끝을 보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은 딱 하나, 머리는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팔과 다리와 각각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또 뭐 그 신체마다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단도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뭐 무슨 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뭐 다양한 교단들이 있어요.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주적으로 복음을 완성하는 그 모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성전이죠. 그리고 이 성전의 완성이 마침내 영원한 성전으로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그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하게 구별된 성이 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거대한 구속사의 그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자면요. 참된 교회는 역사의 핵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서 움직이는 이 교회 운동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예시를 드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조그마한 걸 물어보면은 다 믿는다고 이야기한대요. 근데 큰 걸 이야기하면 못 믿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 딱 누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이거 좀 해결되기를 원해요. 딱 기도하신 다음에 야, 아마 네 옆집 사람이 너 도와줄 거야. 그렇게 딱 대답을 하시면은 그건 100% 믿어요. 옆집 사람 하는 거 맨날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도와주나, 언제 도와주나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좀 스케일이 커져요. 야, 너희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돼갖고 너 도와줄 거야. 그럼 믿긴 믿는데 우리 동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쟤는 아니겠지? 저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봐요. 근데 스케일이 더 커져요. 야, 온 미국이 다 동원돼갖고 너 하나 도와줄 거야.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뉴스에 미국 이야기 나올 때마다 잠깐 보지 미국이 나 구체적으로 뭐 도와주는지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스케일 더 커져요. 온 우주 만물이 너 도와줄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간대요. 믿지도 않는데요. 그때는 아멘도 안 나온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교회 하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움직이시기 위해 이 큰 역사를 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의 핵으로서 맡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하나 각자의 사명을 완수하는 가운데 그에게까지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머리까지 우리가 다 자라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 이곳이 우리 교회의 종착지이고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 2강 통해 가지고 족보와 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상 우리가 이 성전의 역사를 완수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그 거룩한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생수교회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두 번의 강의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세 전부터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부터 우리 교회의 역사를 출발시키셨다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에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식으로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뜨겁게 마음 중심으로 믿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성을 완성하는 성전과 하나가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가정이 아버지께서 부르신 우리 천국의 모형들, 천국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우리 가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 천국과 같은 모습들이 하나하나 가득히 차가는 가운데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완성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완성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 모든 일정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